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익숙하고 평안한 공간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을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안전지대가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쉼을 누리게 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는 낯설게 되고 또 그 환경에는 어려운 일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떠나라는 거죠.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거죠. 좀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안전지대를 떠나고 경계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내가 충성할까 말까, 교회생활 열심히 할까 말까, 늘 거기 경계선에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성령 역사에서 여러분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험인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신앙으로. 뭘로? 성령 역사에서. 그래야지만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늘 경계선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할 수 있는데 못 넘어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요거만 넘어가면, 이것만 넘어가면 교회가 붕댄다 라는데 그거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 안전지대에 그냥 살고 싶은 거죠. 이대로도 좋은데.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흐트러요.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흩은다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모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계선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하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땅까지 이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안전지대에 있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너희들 거기서 안전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말씀이 빌립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테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빌립, 베드로는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 중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어디서 역사해요? 관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목사의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 전할 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옆에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가족, 직장.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또 내가 좋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을 드린 대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고요.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해도 불구하고 안 믿어가지고 화를 내린 곳이 이 베세다예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거기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갈릴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뭐 이방 지역이에요. 저 먼 땅 이방 지역,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만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다 죄에 앉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째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삶을 보면 경계선도 뛰어넘지 못하고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려고 하는 너 모습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베세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요? 빌립을 오늘 부르는 거예요. 43절입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음에 아니고, 내가 안전지대를 더 확보한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간에, 내가 안전지대에 있든지 간에, 경계선에 있든지 간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 시험해보라는 말은 그렇지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도전했잖아요. 어떤 분들 보니까 찬양대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도전하게 됐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본인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도전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험적인 신앙생활이,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를 따르라니까 따랐어요.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중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립이 예수를 따라갔는데 벌써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하던 그 구원자 예수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선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 예수를 만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예수를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경계선, 안전지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헛소리 하지 말라. 그렇죠. 빌립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안 있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에요.
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와서 봐.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나느냐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못 전할까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전합니다. 왜? 자신이 없어. 내가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한 걸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도전해봐야 돼요. 경계선을 뛰어넘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예? 오직 예수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말은 그 당시에 그 나사렛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서, 누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별 볼 일 같은 비슷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시당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장도 없는 그곳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타나냐?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야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공생하실 때까지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자랐어. 그런데 지금 현대는, 지금의 나사렛 지역에는 기독교 인구가, 신교, 기독교가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나사렛을 우습게 알았는데요,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네. 나를 보라. 예? 예수 믿는 나를 봐.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워서는 어렵죠. 저도 누가 목사 후보생이 있으면 나를 봐.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에 대한 자부심, 내가 성도라는 자부심, 내가 서원배들교회 성도라는, 내가 서원배들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해요. 난 목사가 행복하고, 목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난 주부의 제 이름이 너무 좋다니까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속에 와 보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신감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디서 부르셨을까요? 어디서 불렀어요? 갈릴리라는 촌에서 부르셨어요. 갈릴리 지역은 별로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왜? 저 북방 지역에 있어가지고 예새들이 쳐들어오면 늘 당하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반란도 많았어요. 또 혼혈도 꽤 많은 거예요. 전쟁 때 그 우치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서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게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갈릴리에 있잖아요.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했을 때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팠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여러분을 불렀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내 마음이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에, 또 병들었을 때에, 외로웠을 때에, 인생이 뭔가 고민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개성에 맞게 부르셨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부르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시고. 빌립은 가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말했고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부르실 때 다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심심한데 교회를 한번 가보자. 어떤 사람은 다 가족들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니까 나만 혼자 왔다 되니까 가자.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각자의 부르심을 인정해 줘야 돼요.
다 상황과 처지가 다른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부르신 것일까요?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일 시켜 먹으려고? 너희들 다 목숨 버리고 나 섬기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굉장히 바쁘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돈도 많아야 되고. 그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렀어요. 뭐해서 불렀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뭐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돼서 감사했는데 자꾸만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 깊숙이 들어가면 충성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 일 안 하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성공했어도 사랑하고.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다른 걸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거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그냥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네? 뭐 일을 시키려고? 아니라니까.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뭘 잘한다고. 그래서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사랑해서.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니, 스바냐 3장 17절을 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시키겠어? 그냥 좋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걸 불러주셨는데, 예? 누구를? 나 같은 걸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힘든지를 몰라요. 왜 목사들이 힘든다고 그럴까요? 왜 목사들이 힘들어요? 저는 안 힘듭니다. 왜 힘들지 목사가?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그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목사가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이랬으면 이 나이 되면 그럼 목사 하지 말고 그걸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래요. 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이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매주 9시에 와서 성가대 앉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들에게 나름대로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싫죠. 귀찮고. 그런데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직을 거행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장로가 죄송합니다. 장로님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은 해보지 않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사 신경 쓰랴, 성도 신경 쓰랴, 헌금 신경 쓰랴, 교회 신경 쓰랴. 그런데도 그걸 마다하고 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느냐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은혜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뭐 못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 부분 안 하느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내가 은혜가 받았냐? 해야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못 느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왜 못 느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두드리치며 사랑하지 않아요. 잠잠히 사랑하셔요. 스바냐 3장 10절 보세요. 이따 오후에 전사님 설교 본문이 그거더라고요.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꼭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한 거죠. 진실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잠잠한 사랑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으면 되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너만 보기만 해도 좋다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거. 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 천국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바로 매달렸으니까 십자가에 나 거꾸로 매달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십자가에 그 사랑을 안 하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시 부활이 있으면 믿으니까. 천국이 있으면 믿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 그 천국이 있으면 믿으니까.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하다 간 그 천국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런 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가 96장을 불렀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민노아 선교사가 작사를 한 거예요. 민노아 선교사가 누구냐면 1866년도에 이 땅에 왔어요. 27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그래서 1937년도에 죽었는데요. 그분이 1904년도에 청주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양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와서 죽었어요. 나 여기에 묻어달라고. 청주가 내 고향이라고. 그 민노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1904년도에 이 땅에 왔는데요. 1894년도에 이 땅에 왔는데 27살의 나이로 왔는데요. 결혼을 했어요.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8년 만에 죽었어요. 그 이듬해에 또 다시 아기를 낳았어요. 낳자마자 또 떠나보냈어요. 그 이듬해에 38살 된 아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 이국 땅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 같이 들렸어. 그거를 응답으로 부른 찬송가가 96장이에요. 96장. 뭐라고 났어? 96장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의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누군가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걸 부른 거라니까요. 뭐를 하고 두 아들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보내고 작사한 곡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의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난 다시 만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녀를 만나고 거기서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을까 우리를? 네? 왜 불러주셨을까요? 사랑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응답해야 될까요? 첫째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해는 것 같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경계선을 뛰어넘고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진실되게 살아가야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다 알고 계시다는가요? 다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도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의미하고 있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하게 되달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보고 계셔요.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거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로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임금은 뭐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안전지대를 뛰어넘고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뭐가? 주인이 바뀐 것이. 뭐가? 주어가 바뀐 것이.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달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임금이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땅의 게 다였어. 예수를 만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었는데, 내가였는데 하나님이로 주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49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그 고백보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누구의 고백? 나다나엘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뭐 하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을 응답해야 돼요. 진실되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야 돼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해가지고 1장이잖아요. 1장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5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여러분의 열매예요. 열매예요. 어떤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뭐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제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나 예수 믿으면 좋다. 내 삶이 힘들지만 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나 행복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거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해요?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너 행복하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믿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네? 성공을 안 했네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성공하면 누가 실패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냥 나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을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우리는 그냥 그 세상 것 때문에 움직여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미안하잖아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대대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실 때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면 그들은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어.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너희들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라. 은혜의 사람들은 경계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인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그 사랑을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부르심의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